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오늘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이 말씀 가지고 나의 뜻을 꺾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서 도착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도전 많이 받고 아이들이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활 습관이 단번에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캠프를 계속 아이들과 함께 가느냐? 훈련이죠. 심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좋은 습관들, 좋은 훈련들을 받게 되면 그들 속에 이게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많은 또 재정을 들여서 아이들을 그런 곳으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유, 훈련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캠프를 하면서 어른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아이들만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훈련 받아야 되죠. 우리 삶, 직장 이런 데 우리가 매여 있고 또 지쳐 있고 시달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육신이 엄청나게 많이 피곤하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직장을 다녀야 되고 하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우리는 영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참 한편으로는 저만 계속 그런 은혜 받는 자리에 다녀서 한편 너무 제가 죄송했습니다. 힘들기는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게 힘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굉장히 많은 도전도 받고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생각났고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런 기도가 예배 때마다 집중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제약들 그리고 너무 많은 그런 사정들 때문에 예배가 펼쳐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안타까운 하고 계십니다. 항상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 예배가 더 깊어져야 한다. 우리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하는데 조금 기도하다 보면 가야 되고 성도들 눈빛에서 왜 빨리 안 끝나죠? 눈빛으로 막 쏩니다. 그거 앞에 있으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입니다. 앞에서 일찍 끝내면 좋죠? 앞에서 예배 연사하신 분이 일찍 끝내면 좋습니다. 결국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인 거야. 내 자신이.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주일날 와서 이게 치료해야 될 의식이 아니고 행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우리 스스로가 어떤 형식의 또 시간에 제약을 둬서 뭐
금요일 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평일날 있어서 여러 가지 직장을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이나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예배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가 조금 길어지면 이제 눈빛으로 목사님들 신호를 보내잖아요. 예, 목사님, 예, 이제 이때쯤 끝내야 되는데요, 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에서 예배자가 말씀 선포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인도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면에서 이런 캠프를 통한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이런 캠프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 놀라운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늦게 도착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해서 이제 숙소에서 짐을 풀고 이제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가니까 이미 예배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근데 이미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도에 젖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부터 기도에 젖어 있는 거면 그 예배가 첫째 날이 기도가 쉼없이 첫째 날부터 도착하자마자 쉼없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쉼없이 그 기도를 시키기 때문에 그날 또 저녁도 이제 끝나고 나서 저녁도 그 안에서 이제 도시락으로 제공돼서 식당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시락으로 제공됐고 식사 이후에 그 자리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나서 바로 또 찬양하고 또 기도로 이어졌는데 주여 삼창을 한 50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주여 외치세요. 예. 기도는 뚫어져야 합니다. 기도는요 잘 됐어 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는 돌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쉼없이 기도가 있는데 저조차도요 이게 약간 힘이 든다 할 정도로 기도가 그렇게 길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얘네들이 견딜 수 있을까? 물론 얘네들은 내공이 있어요. 많은 캠프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저도 예배 때 아이들에게 기도를 짧게 시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찬양 말씀 듣고 또다시 기도하고 그게 12시 반쯤 끝났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3시 한 30분쯤 40분쯤 도착하고 나서 잠깐 숙소에서 짐 풀고 현장에 들어가니까 거의 한 4시쯤 4시부터 줄곧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했는데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외에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이들 모습. 이게 첫째 날 모습입니다. 제가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멋진 아이들입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알았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게 첫째 날입니다. 이게 첫째 날. 첫째 날 이 모습이에요. 그냥 제가 딱 들어가니까 달라요. 영적인 여러분 압도라는 말 아시죠? 압도. 제가 한 번도 캠프 가면서 느껴보지 못한 게 있는데 압도라는 그 성령의 압도당함.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그 정도 기도에서는 우리 성령의 압도를 절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그 전 토요일부터 우리 개인이 스스로 준비돼서 와야 되고
또 30분 우리 기도가 더 깊어져야 돼. 더 많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초신자가 있다, 새로 오신 분이 있다, 그런 영향 받아서 우리 앞에 30분의 기도가 영향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30분의 이 우리 앞에 기도는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이 준비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 앞에서 30분의 기도거든요. 저렇게 이제 아이들이, 근데 가니까 아이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날부터 터진 거예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요즘은 눈물이 없어져가지고, 예. 그렇게 기도가 안 나왔는데, 이때 이 완전히 영적인 이 성령의 분위기에 압도를 당하면서, 예. 저도 그때부터 이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도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예. 사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멋진 아이들이어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아이들 기도를 도와주고 저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날에 새벽 12시 30분까지 이 기도회가 이루어지면서요, 숙소로 돌아가는데 아이들 입에서 이때쯤 되면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1시쯤 되면 이제 아이들은 몸이 멀리 이제 첫날이고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힘들다, 지치다라는 모습이 이제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와, 너무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예. 오늘 이번 캠프는 진짜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참 우리 예배 가운데도 오늘 예배 정말 이런 우리가 돌아갈 때 그런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이 누가 먼저 가야 되나, 내가 먼저 가야 되나, 네가 먼저 가야 되나, 뒷모습이 다 그렇거든요. 빨리 집에 가야 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몽환케해져 있고, 당시의 말씀으로는 조금 우리가 은혜 받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서 내일이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빡세게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내일이 정말 기대돼요.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얘네들이 버틸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제가 캠프를 이제 선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캠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캠프라 소문 났기 때문에 이 캠프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갔거든요. 갔는데 오히려 더 아이들이 완전히 이 캠프에 빠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예배도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요,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은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이 결혼식 장면이 나오죠. 보통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7일에서 14일 한 2주 정도 이렇게 마을잔치로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거. 음식이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포도주. 포도주는 절대 이 혼인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직 혼인잔치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게 웅숭웅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하거든요. 요즘처럼 마트가 있어서 급 수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포도주가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을 갑자기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그 혼례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거기 계셨다라고 3장 1절에 2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이때 어머니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죠. 뭐라 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아니 주인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 모습.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없다. 물론 여기서 여자여 하는 이 말이요. 그냥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높여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자기 엄마한테 여자요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그 말인 것이죠. 근데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상관하지 않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 예수님이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요.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사람을 우리 의지하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여러분 목사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만 있으면 쫄아와서 이거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셔야죠. 그리고 기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여러분 기도한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은 뭐합니까?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많이 들은 말씀 이제는 여러분 이거 암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저도 마찬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인용하시는 이 말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선포된 이 말씀, 정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네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로 주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누가? 내가요. 다른 분에게 기도 도움을 요청하는 거 중보 요청하는 많습니다 하면 한 번 했으면 여러분 이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내가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끈질기게 지금 내가 환경이 안 풀어진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하인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하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하인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을 그대로 순종하기가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6절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요, 여러분. 자, 돌 항아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돌 항아리가 몇 개? 6개. 자, 사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 돌 항아리를 채우는데 요즘은 뭐 수도시 잘 돼 있어서 힘들지 않게 그냥 채울 수 있죠? 근데 그때 수도 시설이 없는 그때 이 돌 항아리 6을 한인들이 채운다. 지금 아니 혼인잔치 때문에 엄청 바쁜데 손님 시중 들어야 되는데 아니 돌 항아리, 아니 포도주와 전혀 상관없는 이 돌 항아리에 이 항아리가 왜 있느냐?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게 중동 지역이니까 손을 씻을 물을 항상 손님을 대접하면 가장 먼저 내줍니다. 그때 쓰는 물이 바로 이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에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거라고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항아리에 느닷없이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는 거. 하인들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은 여러분 여기가 채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수도 시설도 없고 우물가에 가서 이 큰 돌 항아리 하나도 아니고 보통 여기서 한 용량이 80에서 1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물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채운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만만치 이 6개를 더운 날씨에 이 항아리를 채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짜증날만도 하죠. 이 손님도 대접해야 되고 손님도 접대해야 되고 심부름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돌 항아리에 물까지 채워야 하는 일, 한 가지 일이 더 생겼어요. 내가 막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일이 더 생기면 여러분 짜증나죠. 내가 지금 이 일도 안 끝났는데 한 가지 일이 더 생기면 잘하던 일까지도 그냥 짜증이 나죠. 말씀드렸듯이 이 돌 항아리의 물은요, 손님들 손발을 씻는 데 사용되는 이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정결 예식에서는 돌 항아리에 물까지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하인들 입장에서는 잘 하기는 하는데 하인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어떡합니까? 잘 납득이 되지 않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이성적으로 그 일이 나에게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면 어려워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그 일이 도저히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을 때는 안 하죠.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다면 억지로 겨우 온갖 불만과 짜증을 섞어가면서 해내기는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감정과 이해와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후에 보면 그 앞에 그 구절에 보면 이 생각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용납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한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죠. 왜?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이.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육신의 생각에 용납되지 않아서 짜증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역이 되든 내가 맡은 일들이 되든 그런 경우가 왜 어떤 경우에 왜 그렇게 일을 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가?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는가?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보다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말씀이 우리가 와서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 이 말씀대로 선포하면 내 몸에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고 내 문제가 풀어진다고 하는데 말씀을 받을 때는 이해는 돼.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도 고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속에 말씀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육신의 생각이 더 커지고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으니까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짜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짜증이, 하는 일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인들의 그런 입장을 잠깐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의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되면 7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그 아까 보셨죠? 6개 큰 돌 항아리.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요만한 항아리, 작은 항아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때는 항아리라 그러니까 요만한 항아리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기 한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를 6개를 그냥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까지 채우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엄청나게 큰 항아리 속에 정말 직접 우물에 길러서 채워야 되는 일들, 정말 고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 고된 일, 우리가 이 순종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고달고 힘든 요구일 수도 있고 내 이성적인 생각과 내가 용납되지 않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쉬운 일이 있었습니까?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꺾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인들이 자기의 고집과 여러 가지 환경들, 합당한 환경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주인이요, 지금 손님들이 이만큼 많이 와서 정말 바쁜데 이 정결 항아리에 우리가 물을 굳이 채워야 합니까? 라고 하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이성적인 판단과 용납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고 관철시키면서 목소리를 높이죠. 제가 어릴 때 제가 태어난 그 울릉도에 있는 그 서달 교회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이게 연말말 되면 사무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른들이 싸워요. 심하면 삿대질하고. 그런 분들이 다 지금 다 떠나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분들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안 되니까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교회 안에서 욕하고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들 청빙할 때에 나는 이 목사님이 좋은데 나는 저 목사님이 좋은데 갈려졌어. 삿대질하고 심지어 폭력 쓰고 법정 소송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 지금 다 뭔가 내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보다 특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과 기도하다가 한참 둘째 날인가 이제 첫째 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둘째 날도 그렇게 계속 기도가 진행되는 거. 아침부터 아이들 밥 먹고 나서 점심 시간 때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약간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서 이 삼촌 졸리는 시간 때는 운영했는데, 아침부터 밥을 먹고 나자마자 계속 기도로 달려가다가 점심시간 조금 쉬고 저녁 타임에도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로 달려가거든요. 달려가는데 한참 이제 저녁 타임 그때 이제 기도할 때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확 떠오르냐면, 갑자기 제 속에서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건 좋은데 뒤에도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왜 그 순서대로 하지 않지? 진행되지 않지? 우리들 그렇잖아요. 예배가 조금만 늦게 끝나면 주변 보다가 원래는 목사님 이제쯤 예배가 마쳤는데 왜 오늘은 좀 더 길지? 라는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확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그래 좋아요,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기도가 뚫려가지고 그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아니 그래 다음 스케줄도 있는데 도대체 오늘 언제 끝나려고 하는 거야. 제발 그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아니 순서가 정해졌으면 순서대로 가야지. 자꾸 아이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앞에서 인도하고 계신 목사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마음 한편에서는 지금 떠오르는 그 생각을 꺾어라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여기 왜 하냐는 것이에요. 이 순서 따라서, 시간표 따라서 이거 하려고 왔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러 왔고 훈련받으러 왔고, 예? 여기서 이거를 하러 왔는데 이 스케줄대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은 아니 왜 스케줄대로 하지 않지? 왜 제 시간이 끝나지 않지? 라는 마음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꺾으라라고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 제 이 생각을 꺾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부러뜨려 주세요. 그리고 이 생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계속 제가 거의 한 30분 이상을 이 떠오르는 이 생각을 꺾고 부러뜨리고 거부하는 기도를, 영적인 갈등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는 아니겠지만 늘 우리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끝나면서 우리 나름대로 스케줄 정해서 주일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때에 이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오는 이 육신적인 생각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생각을 꺾지 못하고 부러뜨리지 못하고 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도의 돌파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올 때 그거 꺾으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늘 편한 걸 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금요일도요, 저는 육신의 생각은 일찍 가서 쉬는 게 좋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가 일주일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금요일에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좀 힘드시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그런 영적인 갈등하지 마시고 왔으면 하나님 앞에 돌파가 일어나야죠. 누구 손해냐? 내 손해예요, 여러분. 목사님 손이 아니고 교회 손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 기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누구 손해냐? 내 손해인 거죠. 내. 기도 여러분 많이 하고 돌파가 일어나는 거, 교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지는 것, 결국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원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쉼없이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제가 그때 보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았다면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을 꺾지 못하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수요일날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우리는 복 좋아하잖아요. 부유하게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했다. 그거 쉬운 일입니까?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예. 아무리 하나님이 달라 그래도 때를 쓰겠죠. 하나님 다른 방법 없나요? 예. 왜 하필이면 줬다가 뺏어가나요? 여러 가지 막 결국은 순종하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꺾여서 순종하겠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길겠죠. 내 생각을 꺾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기도의 장면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각각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보면서 그 기도가요, 저는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였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 표현이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뭘 놓고 기도했느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뜻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뜻을 꺾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배 안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렇지 않게 십자가에 죽을 때에 결국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이 잔은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컸던지 싫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내 뜻, 내 문제, 내 질병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간구는 내가 풀어야지 할 분들을 아버지께 문제들을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은혜로 병이 고쳐질 수도 있어요. 예, 고쳐질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아도 병은 고쳐질 수 있어요. 내 환경은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전히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 치료되고 환경이 풀어지고 하게 되면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결국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병이 재발하게 되고 더 나쁜 환경에 놓일 수가 있고 더 큰 문제로 내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세우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정말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바르게 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모든 질병의 치료와 문제 풀어짐의 역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처리하는 기도를 굉장히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하고 기도할 때에 좀 전에 제가 여러분께 고백했던 그 갈등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7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뭐냐? 물을 채우라.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이 말씀 받고 나서 보니까 기도의 항아리가 반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아기까지 채우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캠프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기도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저는 아이들이 몰려올 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또한 규략적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그 항아리를 어디까지, 아귀까지, 입구까지 가득 채우러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뜻을 걷고 하나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지금 그런 고난의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은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끝까지 채우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교회를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기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묵상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내 원함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